학계서가 짧아서인지 어느새 벌써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마지막 말씀, 사실상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그 날에 다시 한번 학계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신 목적은 단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는 그것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이르기를 지향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두시는 최고 목적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첫 창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거룩은 안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7번째 날에 안식을 취하시면서 그날을 특별히 다른 날들과 구분하여 거룩한 날로 지정을 하셨죠.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이 7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의 모든 피조물들과 완성된 피조물들과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저 어떤 개인의 경건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경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만, 그죠? 그로부터 흘러나와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 이를테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 우리 이웃과 더불어 모든 자연 만물에 이르기까지 함께 안식을 누리는 데에 그 목적이,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다못해 사소한 일들, 분리수거를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이르는 데의 하나의 역할로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에 이 제 4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7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홀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기보다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게 하신 것은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만연해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 그래서 타인의 안식을 회방하고 빼앗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삼아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당시에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한편으로 부당하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굉장히 잔인한 존재로 오해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게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타인의 안식을 회방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단지 인간의 어떤 양심이나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제도, 그것만으로는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안식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향한 심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는 동안에 그들이 살면서 안식과 평화를 또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라던가 아니면 안식년이라던가 더 나아가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하신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되는데, 이 궁극의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을 교정하시고 참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한 그 기준과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 율법이 어느 시점에 주어진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출애굽 시켜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건져내어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후에 그런 후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곧 인간이 타락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이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 행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어떤 기준과 지침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에 순종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순종은 단지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이라 함은 억지로라도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순종하는 사람도 좋아서 해야 하는 것이고 좋아서 할 수 있으려면 순종을 요구하는 그 대상을 좋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은 살인자이고 한 명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말투로 손을 달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말투로 요구한 것이었을 텐데 그 순종을 요구받는 사람에게는 두 경우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살인자의 요구는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것이고 또는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응해 주어야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손을 달라는 요구를 하기 전에도 사실 내가 먼저 그 사람 손을 잡고 싶을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타락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선언할 때에 이것은 순종을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자체, 어떤 외적인 능력 자체, 그것도 관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지식을 갖고 태어나지 못해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태의 존재가 형성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따라서 어느 누구도 진정한 순종을 행하지 못하는 시기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곧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획득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먼저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알게 하시고 그래서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성품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따라가 볼만 하겠다에서 시작해서 따라가면 좋은 것이구나,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진정한 의미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먼저 변화시켜 놓으신 후에 그 후에야 율법에 순종할 것을 부드럽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이제는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을 향해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비유로 보자면 등불과도 같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등불이에요. 순종에 대하여 복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그럼 내가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겠구나. 그것을 격려해 주시죠. 그렇죠? 네가 순종해 온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것은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그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그 길을 격려하시죠.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죄를 억제시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기준이 뭔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도 같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징계가 함께 제시됨으로 인해서 이 죄를 억제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강화시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위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계속해서 다시 깨닫게 합니다. 자,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율법으로 인해서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억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불순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지 어떤 것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할 때도 있지만 사실 억지로 할 때도 참 많아요. 율법은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계속해서 알려줘요. 길을 제시해주고 죄를 억제시켜주는데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도 죄를 억제당해도 그래도 불순종하는 우리의 한계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거울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율법은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구약시대에서는 뭐가 있었죠? 그래서 제사였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 물론 제사라는 그 행위를 내가 했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사할 때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내가 다시 받아들여져야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주시죠.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웠던 것처럼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시잖아요. 그죠? 구약시대에서는 그것이 제사의식이었다면, 제사의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다면, 신약시대에서는 그 제사의 궁극적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만약 이러한 세 가지 율법의 용법,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 그냥 그 자체에만 다시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둘 중 하나로 빠지게 됩니다. 첫째,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는 순종하더라도 그 수준이 너무도 미미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그죠? 행하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경우에는 낙심하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니까요. 두 번째,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는 그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본래 자신의 위치를 잊고 하나님께 당당히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을 행하는 그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냐 아니냐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다. 내가 행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본래 자신의 위치를 잊고 하나님께 당당히 보상을 요구하게 돼요.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이 율법을 수여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오류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또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안식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도구이자 시스템이었던 율법을 오히려 상대를 정죄하거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율법으로 타인의 안식을 회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에게 행하셨던 심판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시니까요.
가나안 족속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가나안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방 민족의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부터 퇴출당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다윗의 자손 여호야긴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 고니야가 여호야김이거든요.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이 고니야라고 불린 여호야긴 왕을 인장반지라고 부르셨는데 여기서 이 인장 말 그대로 이 반지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문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밀봉해서 편지로 보낼 때 그때 이걸 밀봉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이제 이걸 열어보지 못하게 그 증거로 삼을 때 여러분 뭐 오래된 미드나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뭔지 아시죠? 촌농을 부어가지고 그 위에 반지로 이렇게 딱 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왕이 공식적인 문서를 보낼 때 그것을 촌농으로 봉하고 그 위에 반지를 찍어서 이 문서가 왕의 뜻이 담긴 칙령임을 알게 했어요. 그만큼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자손들, 특히 정확히는 왕들을 자신의 인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위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신 통치하게 하시고 그들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열방에 알리고자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율법대로 사람들에게 안식을 선포하면서 잘 시스템이 돌아갔다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와 어떻게 나라가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안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가 있지? 도대체 저들이 섬기는 신은 누구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인장반지를 빼서 이방인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십니다.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인간 왕이 본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과 통치 가운데 제대로 녹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단지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나게 물론 엄청난 심판이기는 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당했다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들과는 가나안 족속과는 달리 너희의 구원을 내가 전적으로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언약도 율법 이외에 이 구원에 대한 언약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멸이라는 형벌이 심판으로 내려졌다면 이 구원에 대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쫓겨남이라고 하는 징벌과 징계를 구분해야겠죠. 징계라는 형벌이 심판으로 내려졌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를 구약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멸이라는 형벌을 심판받은 대표적인 성읍이 어디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기서 이 엎었다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 이 말은 뒤집었다라는 뜻이에요. 싹 뒤집어 버렸다고요. 아예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쫓겨남
이라고 하는 징계의 형벌을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나옵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땅에서 뽑혀요. 징계를 받아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심겨지게 될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지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학개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땅에서 뽑히는 징계를 당했던 자들의 후손으로서 다시 심겨진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심겼어요. 자, 뽑힌 후에, 징계가 임한 후에 다시 새롭게 심겨졌으니 무슨 말이죠? 리셋 버튼 눌렀다 이거죠. 그죠? 블루 스크린이 딱 떠서 리셋 버튼 눌렀어요. 자, 윈도우가 딱 켜졌네요. 그럼 이제 다 괜찮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부팅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학개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새롭게 심겨진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오류에 이 사람들이 또다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두 가지 오류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결국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는 순종하더라도 그 수준이 너무 미미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뭐랑 관련이 있나요? 학개서 2장 초반부에 있었던 학개 선지자의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선포였습니다. 그죠? 이 성전을 보고 누군가가 얼마나 이거 보잘것없느냐 라고 말하면서 낙심시켰잖아요, 사람들을. 그죠? 자, 둘째 뭐죠?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본래 자신의 위치를 잊고 하나님께 당당히 보상을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거 아닙니까? 2장 중반부에 나와 있었던 학개 선지자의 세 번째 메시지. 다시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동일한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참된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있어서 반복적인 오류에 빠지는 것을 우리도 여전히 겪고 있으니 말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자, 학개서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되었던 게 뭐였죠? 회개였어요. 참된 회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었는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이 사람들은 재설정했어요. 회개한 것이죠. 자, 이전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 돌이켰다는 증거로서 방치되어 있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룩을 완전히 이룰 때가 아니라 너희가 거룩을 향해 다시금 나아가는 이 순간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죠? 그게 1장 후반부 말씀 아니었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감사했겠죠. 우리가 완전히 이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는 첫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니,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하죠. 원래 완전에 이르러야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완전히 이르지도 않았는데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 어떤 그냥 나 은혜 받았어요, 어떤 그냥 내 격상된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예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러한 호의를 받았다 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총체적인 감정까지 포함하는 모든 게 바로 이제 은혜일 텐데,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 성전 건축 재개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했을 거예요, 분명. 그죠? 그런데
문제, 여기서 문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재개의 동력이 오로지 이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는 것만 있다고 하는 게 왜 문제예요? 이게 왜 두 가지 오류로 빠지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감사이고, 이 감사는 분명 순종으로 이끄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인 게 분명하기는 해요. 그죠? 우리는 감사하니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데 감사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이 감사의 감정을 채무의 개념으로 뒤바꾼다는 겁니다.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여러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은혜를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새해가 시작되는 것도 뭐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삶을 재정비하자. 라면서 흔히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쉬운 예로 성경 읽기 한다고 시작해봅시다. 자, 내가 성경 다시 읽어야겠다. 자, 시작했어요. 다짐했어요. 자, 좋은 거예요. 처음 시작은 언제나 좋아요. 받은 은혜가 지속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을 누려요. 와, 성경 읽으면 역시 좋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을 내어 성경 읽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때가 조금씩 찾아오죠. 그죠? 삶도 바빠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성경 읽기가 분명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죠? 나 스스로 알아요. 자,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난 그것에 대한 감사로 이제 나는 성경을 읽겠다라고 하는 순종을 내가 할 거야.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을 읽지 않거나 아니면 성경 읽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사라져버렸구나라고 스스로 여겨버려요. 그죠? 감사해서 시작됐는데 근데 내가 이걸 이제 안 하고 싶어지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제 감사가 없어졌구나. 그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뭐죠?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나를 자책해요. 내가 나를 막 정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내가 빚진 것인데 내가 지금 빚을 못 갚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여겨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죠? 분명 은혜를 주신 분이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도리어 빚쟁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낙심하죠. 그 빚을 난 다 갚을 자신이 없거든요. 자, 두 번째, 누군가는 그럼에도 성경 읽기를 계속해요. 아, 그래도 성실한 성교의 사람이에요. 한 번 한다고 내가 했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계속 해요. 자, 그럴 경우에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함을 누리죠. 자, 이것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당연히 만족하죠. 말씀 있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만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게 되었다고 어느샌가부터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에게 거듭난 자에게 어떤 권리나 권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권리를 대하는 뭐라고 그랬죠? 태도라고요. 그 권리 우리가 본래 받을 수 있는 거였으니까 못 받아요. 본래 절대 얻을 수 없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권리를 마땅히 누릴 만하다고, 나는 지금 성경도 읽고 있고 거룩한 자녀로서 나는 지금 잘 행하고 있으니 나 마땅히 누릴 만하지, 나 정도는,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첫 번째보다 이게 더 문제예요. 자기 본래 위치가 어디인지 잊어버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첫 번째 경우는 그래도 낙심하면서 아, 이건 뭔가 안 되는데, 이건 뭔가 안 좋은 건데, 뭔가 자각이라도 해요. 근데 이 두 번째 경우는 자각도 못하는 경우가 더 있어요. 낙심하는 것이든 본래의 위치를 잊는 것이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 채무로 바뀌는 거예요. 자, 낙심하는 사람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마치 빚쟁이로 여기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해요. 분명히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었는데 이제 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막 그만큼 내가 막 못해드리는 것 같으니까 아, 뭔가 막 부담스러워지죠. 반대로
이 본래의 위치를 잊은 사람은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채무자로 여겨요. 하나님이 빚진 자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른 복을 내놓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의 창고를 열으셔서 복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내놓으시죠. 어떤 방향이 되었든지 간에 감사를 채무로 바꾸는 것은 선물을 거래로 바꾸고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과연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또 두 가지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고 물론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건 좋은 것이지만 감사가 없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 보신 적 있어요? 너 감사 안 하면 죽어. 물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너 왜 감사 안 하니? 자, 여러분이 복음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니들은 참 감사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 구절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주님은 항상 뭘 책망하셨죠? 감사 없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감사가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물론 감사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문제인 것도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이 반역과 불순종의 이유로 지적되는 건 언제나 감사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은 왜 믿음 없음을, 왜 그것만 그렇게 지적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무엇에 대한 믿음이길래?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참된 믿음이란 과거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죠? 내가 믿는다는 이 지식이 없으면 그건 맹신이죠. 믿는다는 건 뭔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믿는 대상이 있는 거죠. 내가 믿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과거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래에 벌어지는 일까지도 신뢰하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그리고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여기서도 그렇죠. 감사가 없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계신 것은 주어진 지식이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이거는 미래적이네요. 그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는 과거의 지식이고요. 그 과거의 지식에 근거해서 그분께서 그런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러니까 미래에 나에게 상 주시겠구나 라고까지 나아가는 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은 과거에 기반을 두고 있긴 하지만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에 받은 어떤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도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 주었죠. 자,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러한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신뢰, 자,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더욱 우리가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과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그분을 최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과거에 나타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생하게 감사하게 되면 이 감사는 믿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자, 반면 하나님께서 장래에 베푸실 은혜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면, 이건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미래에 베푸실, 장래에 베푸실 은혜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면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과거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하신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이 확실해지고요. 그죠? 미래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 당연히 그러면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들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였음이 틀림없어 라고 과거를 다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 둘 사이에 선한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과거의 불행들을 장래의 평온함으로 변화시킬 것을 신뢰하면 우리는 지나간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믿음과 과거 지향적인 감사는 이렇듯 긴밀하게 직조되어, 직조가 뭐예요? 가로줄과 세로줄 아닙니까? 직조되어 감사가 채무자 윤리로 퇴보하지 않도록 방지해 줍니다. 감사는 지나간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끊임없이 믿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 속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장래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너가 벌써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에 대해 너가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 그런가 하면 이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은 이제는 감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은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그러한 장래의 은혜에 완전히 의지할 때에만 온전해진다. 그렇죠? 과거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걸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 긴장을 풀고 너에게 약속된 잔치로 인하여 기뻐하라. 내일의 순종은 내가 책임지겠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미래의 믿음이죠. 미래를 향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될 것임을 알기에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이 맥락을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앞선 2장 전체의 내용에서 순종에 대한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언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학개서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유다 총족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지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일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게 학개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를 통해서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은 여러 왕들의 보좌를 엎을 거래요. 이거 어디서 보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았네요.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다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 세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죄악된 나라와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엎어진 것과 같이 진멸의 형벌을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임장으로 여겨졌던 여호야긴을 그 손에서 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야긴의 손자이자 성전 건축을 재건하도록 지금 정치적으로 이끌고 있는 스룹바벨을 다시 인장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행정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래에 있을 일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을 것이고 이 믿음이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재건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딱 3개월이에요. 학개 선지자는 딱 3개월 활동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3개월 동안 사역했어요. 그런데 성전은 5년이 지나서야 다시 완공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결국 이 재건된 성전이 가리키는 분, 제가 성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 스룹바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오셨고 이제 우리의 미래에 다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통치를 드러내신, 과거에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훗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 주권과 권세와 통치를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의 권세는 다 엎어질 것입니다. 이 미래적 사실을 현실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오늘 이 결국에는 엎어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 또는 권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압도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미래적 비전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으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학기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과거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결국 성전 건축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남은 미래가 있어요.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며 나아갈 때 완성될 성전, 우리가 다시 만날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2000년도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며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리.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주신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서게 될 곳, 결국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곳, 그리고 그 영혼에 거하기 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주님께서 행하실 그 마지막 심판, 그리고 그 심판 때에 다 뒤집어질 이 세상. 그러나 아직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과거에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새 그 감사함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마치 빚진 자가 되어서 쫓기듯이 하나님께 그것을 갚아나가야 하는 친자가 되어버리던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을 얼른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친자로 만들어버리는 오해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부터 비롯되어서 그 감사가 결국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날 나에게 행하신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나의 미래에도 그렇게 행하신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미래가 있을 때에 그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금 주님께 붙들리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본연의 위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고백하옵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나온 인생, 더 나아가서 지나온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할 자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질들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역시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단지 과거에 벌어진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그 감사함을 우리의 과거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조차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저 과거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내가 빚쟁이가 되든가 하나님을 빚쟁이로 여기는 우리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우리 본연의 위치에 올바르게 서서 그저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리로 우리가 오늘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재인도 충만케 하신 은총이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하여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이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